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미답해 섰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을 이뤄놓으시고 앞서가시는 의의 길로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살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7장 부르신 후에 신준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쉬운 선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따르아를 붙드네. 쉬운 선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가 사방에서 날뛰며 강하게 유혹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강력하게 열망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문제를 더욱 깊이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어수선하고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배와 영적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닥친 상황과 현실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키려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스럽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도구 삼아 새로운 각성과 회개와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이번 교회의 육적인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충식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은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쉼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또 도움의 손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모든 자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을 주께 두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용기를 주심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과 은혜, 평안, 배려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앞에 성령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믿음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것은 아니며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사람을 부욕해 하는 마음이 넓은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들고 두려워하며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대각성과 영성 회복의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와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새로운 역사와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깊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주일 22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교회에서 온라인 헌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재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온라인 헌금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영상 예배가 장기화되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성도님들 문의가 많아서요.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보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해서 헌금 드리는 것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다소 어색하고 또 봉헌함에 있어서 정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헌금 중에 11조하고 감사 헌금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거래하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시거나 또 개인 컴퓨터 등을 이용하셔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를 통한 텔레뱅킹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이것도 불편하시면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도 365 자동화 코너 가시면 또 이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도 어려우시면 은행에 직접 나가시면 이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조하고 감사헌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통장에 이제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에 우리 충신교회 통장 계좌번호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신교회 통장에 반드시 입금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성함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하시는 분과 헌금하시는 분이 다르면 반드시 입금하실 때 입금 통장 표시 내용이라는 그러한 적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를 경우에는 본인 헌금하시는 분 이름을 별도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조와 감사헌금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이렇게 저희가 일단 우선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11조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하시는 분 계시면 20만 플러스 1원을 하셔서 20만 1원을 계좌 이체를 하시면 저희가 이건 11조구나 라고 구분을 자동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헌금도 예를 들어 10만 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10만 이거는 1원이 아니고 2원으로 하시면 10만 2원이면 이거는 이자가 끄트머리 이자는 감사헌금이다. 이렇게 우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은 매 주일 마감해서 우리 교회에서 직접 드린 헌금과 같이 집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번안에는 온라인 봉헌란을 만들어서 별도로 게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우리 주번안을 꼭 확인하셔서 본인의 성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강해의 두 번째 시간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다 함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나쁜 만족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말, 행동,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고 사고 입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고 안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이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비로소 얻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안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도덕지상주의,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문제, 그런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특별하게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주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주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절제하고 그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괜찮아, 나는 이제 나는 복 받는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지? 나 주의 뜻대로 절제하고 또 가서는 안 될 곳을 안 가고 먹지 말아야 하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친 적도 없고 남을 그렇게 미워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그런 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나갔던 곳을 다시 돌아와 보니 그곳이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설픈 대응은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더 나가서 행복을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안 하는 것은 안 해야 하고 해야 할 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의 하나님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성당,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번역을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집중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씀은 언약을 하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어 전치사 베를 생략한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히브리말 베는 영어의 in 뜻입니다. in 무엇 안에. 그 베라고 하는 뜻은 i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with 무엇과 함께, into 무엇으로 안으로 through 무엇을 통하여, for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안에서 with 말씀과 함께, through 말씀을 통하여, for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In the law, 율법 안에. 정확한 전치사를 번역했죠. in the law,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고 함께하고 통하여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in the law보다는 on the law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존재,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말씀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한 행위, 말씀을 따른 순종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무로 지키는 자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 아래서 살다가 말씀의 종으로 살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킨 나는 하나님과 이제 거래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 지킴이 되려는 유혹을 우리가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말씀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았고 말씀이 원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게 빚을 지셨잖아요. 그러니 내게 이제 복을 주셔야만 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가 under law의 태도입니다.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았는데 왜 이 가정에 내 몸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라고 혼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under law, 말씀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요? in the law, with law, through law,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십니까? 거래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 지킴이 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진짜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는 기쁨으로써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in the law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어요. 뭐 대단한 소원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큰 실수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 두 아들들 이 땅에서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뭐 그런 정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 크게 아프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거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약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나의 작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써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시편 37편 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또다시 치환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7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8절로 넘어가 보면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은 화 잘 안 냅니다. 불평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하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두려움의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종이 주인 앞에서의 맞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under law, 말씀 아래에 있는 삶의 특징이죠.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해야 될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첫 번째죠. 그 다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보통 번역을 meditate, 묵상하다, meditation, 묵상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명상하다라는 단어도 쓰이거든요. 메디테이시. 그래서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그냥 meditate라고 하는 것과 함께 숙고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되어진 정보, 받아들여진 정보에 대해서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meditation,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rumination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짧은 저의 영어 지식으로도 rumination이 맞을 것 같아요. ruminate라고 하는 동사가 숙고하고 깊이 사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택된 정보에 대해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서적과 모든 번역에 meditation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단지 그냥 묵상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율법을 묵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의 의미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은 들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소나 사슴이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들을 되새김질 동물, 한자로 반추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반추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uminate예요. 반추하다, 계속 되새김질하다, 곱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하루 6시간부터 11시간, 소마다 틀리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6시간부터 11시간 동안 25,000에서 3만 번 정도의 되새김질을 한다고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소는 아침에 이슬이 있는 시원한 시간에 일단 음식을 많이 삼킵니다. 많이 삼켜 놓습니다. 그리고 뜨거울 때 쉬면서 천천히 되새김질을 합니다. 25,000에서 3만 번씩.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읽고 많이 내 속에 넣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울 때, 어려울 때, 힘든 시간에 천천히 그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독과 통독 모두가 필요해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구절구절 말씀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세세한 구절구절의 말씀을 또 천천히 새겨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 1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시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1편 1절을 하고 오늘 1편 2절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다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만 하고 이거 너무 이거 크다, 너무 이거 해야 될 분량이 너무 큰데 싶어서 그냥 오늘까지만 하려고 해요. 시편 강해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러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지만 그 말씀의 의미들,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문맥과 어원과 문화적인 통찰을 통해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적용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숙고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택된 정보에 대해 고려하고 검토하는 이런 되새김질, 곱씹는 행위들, 루머네이트가 필요합니다.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직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그토록 어릴 때 그 나물이 맛있다고 하는데 뭐가 맛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물을 씹고 씹으면 그 나물마다의 독특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므로 얼마 전에 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도 밝혔지만 그동안 읽지 않았던 큰 논문들은 아니에요. 구절구절에 따른 작은 논문들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렇게 맛이 있는지요. 신학의 진보는 제가 공부를 놓은 2001년 이후로 많이 신학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고고학적인 자료나 언어학적인 자료, 사회문화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의 새로운 의미가 밝혀졌는지 제가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달다고 말했고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맛이 달다고 느끼는 자는 말씀의 구절구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단어의 연구, 또 언어적인 문체나 문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곱씹어야 합니다.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되새김질, 반추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반추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꿈속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제 머리맡에는 항상 무엇을 필기하거나 적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둬요. 잠깐 동안 깨달은 말씀을 또 기록해둡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씹어 보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 그런데 잘못 알고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 대신 신학의 길로 가게 하시고 공부시키게 하시고 그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전달해 주는 사역자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언더러,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눈에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직장생활이나 또 군생활이나 또 뭐 그 밖에 모임에서 윗자리에도 있어 보았고 아랫자리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아랫자리에서 윗사람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은행에 근무할 때도 제가 보고서를 올릴 때 임원 중에 누구에게 가는 그 서류에 따라서 글씨체와 문자의 간격과 한자를 많이 써야 되고 혹은 일어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임원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부터는 그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잘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일, 그리고 뭐 선교하는 일, 헌금 드리는 일, 그 주를 위해서 애쓰는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래, 나는 이 정도로 인내하고 참았으니 결국 잘 될 거야, 행복은 내 것이야 라고 기대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 새벽, 저는 그전 5년 전에 떠났던 김포공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새롭게 개항된 인천공항으로 2002년도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2002년 새벽 인천공항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 매제죠. 매제가 저희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분들의 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가까운 곳에서 아침을 먹었더랬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대단한 고생을 한 것 같지 않으나 5년 동안 그래도 목표한 것들을 이루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겠지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닐걸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안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정도의 삶은 허락해 주셔야지라고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군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군사 전략에서 방어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 전력이 공격 전력의 몇 배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았더니 3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방어하는 전력이 공격하는 전력의 3배 정도가 되어야 방어 정도는 가능하고 공격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4배 이상, 3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이 그리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수비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비 전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확률이 적어요. 수비만 해서는 결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확률이 적습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하는 정도로만 가지고는 완벽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격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이 정말 이 정도면 됐지 뭐,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교회에서도 이 정도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야. 아니요. 그 나쁜 만족감에서 빨리 나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열쇠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든 왕들이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왕의 권력의 핵심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 하는 것만 가지고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말씀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쁜 만족감에서 깨어나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음을 깨닫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출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단순히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말씀 안에 살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각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야 할 것,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